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이민교회를 섬겼을 때 일입니다. 제가 1997년도 이민교회에서 처음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이민 가정들을 한 가정 한 가정 들여다보니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상담을 하고 같이 기도하다 보니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낯설고 물서른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곤고함과 피곤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가정들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왜 이 가정은 이렇게 힘듭니까? 하면서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줬습니다. 이 가정이 선을 행하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다 거두어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시작.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고요. 자녀가 셋이 있는데 그중에 2명은 목사님과 사모님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가정으로 복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간구해 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128편 3절에 이렇게 노래를 하죠. 너의 집에 안방이 있는데 너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을 좀 바라봐라. 그들은 마치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라. 이 말씀을 상상해 보면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서 교제를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소통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감사한 가정,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가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각 가정마다 참된 행복이 깃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행복한 가정은 소통하는 가정입니다. 시작. 행복한 가정은 소통하는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소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본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하나도 안 당한 것이 없습니다. 즉 어떤 눈물을 흘리든 어떤 아픔이 있든 우리 주님은 공감해 주시고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과 상의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겸손할 때 소통이 가능합니다. 온유해질 때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으로 안아주고자 할 때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에베소 기자는 4장 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어떻게 해요?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니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가정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성령도 하나고 부르심도 하나고 예수님의 몸도 하나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서로 사랑을 누리고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무조건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오냐 하면서 키우라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잠언서에는 22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입니다. 그러면 늙어서도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녀들과 또는 부부와 부모님과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의 소통이라는 것이죠. 목사님, 저도 우리 아이들과 좀 잘 소통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도 부모님하고 좀 소통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소통할 때 쓰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한번 첫 번째 한번 따라 볼까요? 동의. 맞장구를 치는 건데요, 맞장구를 칠 때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거룩한 맞장구는 무엇인가? 맞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죠? 라고 그 사람의 얘기에 동의해 주는 것이죠. 아빠, 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했을 때, 딸아, 네 말이 맞다, 정말이구나 라고 동의하는 말이 바로 소통의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공감입니다. 와, 정말 재밌네요. 아버지 고생하셨습니다. 엄마 하는 말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겠네요 라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해주면 소통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좀 어색하지만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시작. 정말 그렇네요. 이 공감이거든요. 기대하는 것은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잘 될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니? 그리고 어떻게 돼? 그 밖에 또 뭐가 있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 라고 아이들에게 자꾸 기대하면서 물어봐 달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그래서요 아버지, 어머니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얘기가 길어지면 중간중간에, 이거는 상담학이나 언어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요점 정리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러한 뜻이군요. 이러니까 저렇게 된다는 거군요. 또 이런 의미가 요점인 거 맞지요? 라고 정리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섯 번째가 재밌습니다. 절대로 하면은 안 되는 공감이 있어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맞장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거죠. 막 누가 뭐라 그러는데 이거 나도 알아요 뭐 그게 아니라요 이러면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장구를 치되 바람직한 맞장구를 쳐서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언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하는 게 소통이 아닙니다. 소통은 마음으로 하는 거고, 소통은 눈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한번 내뱉으면 쏟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물을 한번 흘리면 다시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처럼 말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잘 들어주는 것이 소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이런 죄를 졌느냐, 누구랑 죄를 졌느냐, 왜 졌느냐 라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폐쇄형 질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린 질문을 합니다. 이른바 개방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8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의 죄를 적어놨다.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하면서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에 너 이거 왜 그랬니? 라든가 너 이거 누가 그랬어? 라는 폐쇄형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개방형, 열린 질문, 어떻게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내가 얘기합니다. 인간아 왜 늦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남편은요, 일이 많으니까 늦었지, 이 추궁받는 기분이 들거든요.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막 또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날 밤 부부싸움에 들어가겠죠. 아내가 조용히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늦었어요? 라고 했을 때 요즘 이런 일 저런 일 너무 일이 많아서 힘들었고 늦었다고 얘기하면 아내가 나를 걱정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왜 늦었어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 이렇게 늦었어요? 라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거 설교 들으면 알겠는데 행동할 때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안 되면 화장실에 가서 문을 잠그고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십시오. 먼저 웃으시면서 여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늦었어요? 연습하고 밖에 나가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쉬운 문제를 틀린 거예요. 폐쇄형 질문하는 엄마, 야 이걸 왜 틀려? 이것도 모르니? 네 아빠 닮아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이거 어떻게 하다 틀렸니? 깜빡해가지고 착각을 해서 틀렸습니다 하면 엄마가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아서 아이는 속에 있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살다 보면 화분이 깨지기도 하고 이 유리 접시가 깨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깨뜨렸어? 왜 깨뜨렸어? 큰일 났구나 하면서 변명할 생각부터 합니다. 어떻게 하다 깨뜨렸니? 먼지털에 걸려가지고 떨어졌어요. 또 다친 것은 없니?
라고 걱정해 줄 때 자녀들은, 남편과 아내들은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박필 씨가 쓴 예수님께 배우는 대화의 법칙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대화할 때요, 초등학생들은 막 폐쇄형으로 질문을 해도 저학년까지는 그래 라고 받아주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머물죠. 이 4, 5, 6학년부터는요, 아니 청소년들은요, 엄마 아빠가, 애들도요, 눈치가 구단입니다. 엄마 밑에서 한 10살 정도까지만 살잖아요. 그럼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유형의 사람이 아닌데 참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분명히 이 대목에서는 네가 말이야 왜 그래, 누가 그랬어, 왜 그래, 이런 폐쇄형으로 얘기할 상황인데 우리 엄마가 이상하게 요즘 기도하더니 변했어요. 아이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라는 것을 아기가 알아요. 자녀들이 알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공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아이가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어디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통할 때마다 그 아이에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자녀,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부와 부모님 사이에 예수님이 중심으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자녀들과 그리고 부모님과 부부를 대하게 되면 소통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왕으로 자리 잡아 주셔서 소통하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참된 제사장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인간과 소통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하고 하는 소통도 도와주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부끼리 자녀와 부모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에 참된 크리스찬적인 소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통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제하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소통은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고 예수 영으로, 성령으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소통이 잘 안 돼요 라고 염려하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염려하면 이 염려한 문제는 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랑 소통이 안 돼요 하는 청소년이 있다면 그거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소통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격려해야 됩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격려하는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은 격려하는 가정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어요. 선지자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물론 죄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큰 죄를 졌습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선을 넘었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은 왜 이런 죄를 졌습니까? 누가 이런 죄를 졌습니까? 가 아니라 부잣집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잣집에서 가난한 사람의 양을 취합니다. 이거 나쁜 사람 아니겠습니까? 라고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깨닫습니다. 그의 이해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앞에서 내가 그 죄를 진 나쁜 사람입니다 했을 때 선지자가 하는 일은 왕이시여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 죄를 하나님께 갖고 나가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흉터가 남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아들이 나면 죽을 것입니다 라고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죄를 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격려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12장 1절로 14절까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입술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얘기해 주느냐, 어떻게 격려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터키에 황제가 있었습니다. 황제가 꿈을 꿨는데 안 좋은 꿈을 꿨습니다. 그 나라의 현자, 똑똑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첫 번째, 제일 유능하고 똑똑한 현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입안에 있는 모든 이빨이 다 빠지는 꿈을 꿨다. 당신은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했을 때 그 현재가 아이고 이거는 불길합니다. 우리 왕이시여, 왕 밑에 있는 신하들이 다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떡합니까? 왕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곤장을 50대 쳐라.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두 번째 현인에게 얘기합니다. 어젯밤 꿈을 꿨는데 내 이빨이 다 빠졌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두 번째 현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거 좋은 꿈입니다. 왕이시여, 다른 신하보다 왕이 더 오랫동안 사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왕이 좋아가지고 금을 50냥을 드려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격려는 무엇입니까? 안 좋은 상황,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격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선지자로 왔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러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저희들의 감정을 잘 아십니다. 원래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논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감정적입니다. 사람은 먼저 감정을 터치를 받고 그 다음에 논리를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격려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합니다. 시작!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부터 격려가 시작됩니다. 아, 네가 화를 내는 거 보니 지금 굉장히 이것 때문에 속상하구나. 그래도 엄마는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 줄 때 아이는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이 문제가 과연 큰 문제인지 작은 문제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논리적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버지, 어머니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주시는 것이죠.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가 어디나라가 찾아 헤맸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아셨어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너가 나에게 오는 것을 보니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격려합니다. 나다니엘이 갖고 있는 감정을 이해하면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안에는 간사한 것이 없고 진실한 것을 추구하는 거구나. 쉬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격려해 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열정과 감동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감정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도 각 가정에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의 자녀들, 남편, 아내, 부모님의 감정을 이해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장점을 인정합니다. 시작. 상대방을 이해하고 장점을 인정합니다. 우리 자녀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라고 그러죠. under는 밑에, standing은 선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는 지금 초등학생이 아니지만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이라면 초등학생 아이의 눈 높이로 내려가서 아이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그 아이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짜 격려는 나는 높은 어머니 아버지고 너는 낮은 초등학생이야 라고 위에서 상대방을 격려하는 것이 격려가 아니라 내 눈높이를 완전히 낮춰서 초등학생의 눈으로 초등학생을 바라보니 이렇게 격려가 나온다는 것이 진짜 격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것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이들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아이의 눈높이에 내려가가지고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밑에 서서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대접해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회를 얻어먹고 싶다고 회를 대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회는 비쌉니다. 아이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눈높이를 맞춰서 이해하고 그 아이를 위해 행동을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베소의 전체 흐름은 교회론이거든요. 근데 에베소에 보면 5장과 이 6장 넘어가면서 가족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성육신. 시작.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우리 눈높이를 낮춰서 아이들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술관에 갔는데 아주 몸이 크신 중년의 여성분께서 분명히 서서 그림을 봐도 되는데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유학생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여기 그림을 왜 이렇게 앉아가지고 힘들게 봅니까? 외국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앉거나 쪼그려 앉는 게 잘 안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막 그림을 보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한 50대 되시는 중년 여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사실은 유치원 원장입니다. 내일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미술관을 구경하는데 나는 내 눈높이로는 다 보이지만 아이들은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애들 눈으로 이것을 잘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바라봤고 그 옆에 설명서를 다 적되 아이용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제가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유학생이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대요. 아니, 내일 유치원 원장님이 아이들 이곳에 견학 오는데 미리 와서 자기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아이들 눈높이로 지금 그림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소통하고 격려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참된 격려는 내 눈높이를 낮춰서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때 그게 진짜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도 바울이 어떤 가정을 축복했을까? 아마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일반 목사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주의 종입니다. 최고의 사도입니다. 그가 격려를 한 가정은 바로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잠깐 수도할까요? 주님,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집이 있는데 이 가정에 국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어떤 집에 국류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것은 그 당시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신약적인 사고방식에서는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뭘 하기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마을을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환자예요. 장님입니다. 안진뱅이에요. 그때 그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국리를 여겨달라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 영혼을 치료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가정을 국리를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 여러분이 주의 종에게 기도받고 싶고 국률 베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아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의 종들에게 자주 격려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 격려 때문에 힘을 얻어서 더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많은데 장로님들께 사랑받고 기도받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아멘 해볼까요? 우리 장로님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분들입니다. 그럼 장로님도 그 격려를 받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많습니다. 그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 원리더님들 너무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정말로 애를 쓰고 교회를 위해 애쓰신 우리 원리더님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십시오. 말로 격려해 주시고 눈으로 격려해 주시고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받고 축복받는 가정 공동체의 특징은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부흥하고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은 성도들이 목사님을 격려하고 목사님이 성도들을 격려하고 서로가 하나 되어서 예수 십자가 중심으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최고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격려할 때 하늘 영광이 드러나고 행복한 가정,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도대체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감사하는 가정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 감사할 때 왕은 그 격려를 받고 감사를 받고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감히 어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왕을 어떻게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 되심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임재합니다. 그 말은 왕이신 예수님이 찬양 가운데 거하셔서 한 사람들을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는 돈이 생겨서 명예가 높아져서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 왕이신 예수님이 와 계시는 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맨날 넘어지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감사는 무엇인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부어준 것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유익이다.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준다. 그러면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진짜 감사할 게 없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감사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요, 서로가 칭찬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는요, 감사에 집중을 하면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감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저 산에서 눈을 요만한 걸 뭉쳐가지고 제가 밑으로 굴리면은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눈덩어리가 되는 것이 같이 감사가 그렇습니다. 작은 감사가 오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점점 크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또한 감사하라. 우리 마음속에 평강 주신 하나님 감사, 그 평강을 감사와 겉절이 하는 것처럼 얼버무리게 되면 감사는 또 커지고 또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감사가 우리 입술에 터져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이민교회에서 한 청년이, 목사님,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하는 일을 목사님 아시죠? 좋아서 했고 돈을 버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어느 날 결혼을 하고 아내가 생겼습니다.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원치 않은 일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마다 이게 가족 때문이다, 내 가족 때문에 희생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고 저에게 한번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사랑하는 집사님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싶어 했던 청년들이 우리 청년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결혼하게 하신 거 감사하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을 수 있는데 자녀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참고로 그 집사님은 자녀가 3명이었습니다. 3명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3명 다 건강하죠? 건강합니다. 비교적 건강합니다. 감사하시고, 아내가 건강합니까? 비교적 건강합니다.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하나 감사한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봅시다 했더니 이분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자녀들이 건강한 게 감사하고, 지금 내가 남에게 고개를 숙여야 되지만 이 일을 통해서 가족을 살릴 수 있고 함께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하는 일에 주변 사람들이 즐거움과 감사로 하는 일을 보면서 자꾸 일을 맡깁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얘기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감사가 커져서 더 큰 감사할 거리가 넘쳐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 번은 이민교회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아프다고 이민교회로, 호주로 부모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부모님을 돌보는데요, 병에는 효자가 없다고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개인 시간 가질 수도 없고 놀러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을 괜히 모시고 왔나라고 하면서 갈등하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그래도 우리 감사할 것이 있지 않을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있을 텐데 부모님이 살아계신 거 감사합시다 라고 하면서 감사를 같이 기도하고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셔서 상상을 초월하는 물질적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야기의 초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감사를 하면 무슨 축복이 다가오고 물질의 복이 다가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사는 신기해가지고요, 작은 감사가 또 감사하게 되면 더 커지고 커져가지고 맨 끝엔 진짜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감사가 쌓여서 그 감사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나눠주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짐 같은 가족이 아니라 축복을 받는 통로가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운 기관은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정, 두 번째 교회입니다. 나머지는 다 인간이 세웠습니다. 국가도 민주주의도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사람들이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맡아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면 되는 것이. 최근에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염려가 하나님이 터치함으로 말미암아 기도 제목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바뀌게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 염려라는 것이 원래 헬라어 원어로는요,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마음을 갈라지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은 뭐예요? 너가 감사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네가 할 것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따라해볼까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시작.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염려를 하면 이게 내 문제가 되어버리는데 하나님께 감사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우리는 4차원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세계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지금 분명히 문제덩어리고 우리 가정끼리 힘들고 재정적으로 힘들고 관계가 힘들고 격려한다고 하지만 서툴고 공감한다고 하지만 공감이 잘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지만 염려하지 말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주님께 따라해보세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시작.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초월적으로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초월적인 힘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평강이 임하는 곳에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이 평강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감사하면 평안해지고. 시작. 감사하면 평안해지고. 평안해지면 감사하고. 시작. 평안해지면 감사.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화만사성 또는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감사를 드리면 가정의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하게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감사는 말씀에 비춰서 감사할 조건을 찾는 것입니다. 시작. 말씀에 비춰 감사할 조건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은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가 어려워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게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왜 순종해야 되는가? 시작.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공경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근데 자식은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3절에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네가 부모를 공경하고 1절 말씀처럼 순종하잖아요, 부모에게. 그러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려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혹시 부모님을 아직 천국에 보내지 않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께 잘하십시오. 이게 옳은 것입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면 여러분이 범사에 잘 됩니다. 그리고 강건한 은혜로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줄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이들을 낳으면은 감정을 화나게 하지 말지만 주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해야 될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춰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에게 내가 베푼 것이 있죠? 그 베푼 것들만 생각하지 말고 받은 것들도 떠올려야 됩니다. 엄마 아빠에게 내가 해드린 게 있죠. 근데 그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은 더 많습니다. 그 받은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당연히 부모가 더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자녀가 사고 났을 때, 아플 때, 감기 걸렸을 때 그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며 십자가에 죽였을 때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아픔을 내가 체험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내 자녀들을 보면서 배웠던 것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금종교의 모든 성도들이 내가 가족에게 베풀었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가족을 통하여 내가 배운 것들, 받은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가족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세운 기관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면서 아담이 하와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부부가 악교풀로 접착된 것처럼 접착이 되어서 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저주가 없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고 공감이 있었고 소통이 있었고 격려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이 베풀으신 모든 거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마귀가 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네가 눈에 보암직스럽고 입에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요거 먹으면 천하 만물의 지혜를 갖게 될 거라는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불평이 들어왔습니다. 감사와 반대된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감사랑 반대되는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면 불평 불만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만약 아담과 하와가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주셨으니 나는 감사합니다 하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불평하라는 거예요. 너희 집에는 왜 이게 없니? 너희 아버지는 왜 이런 차를 갖고 다니니? 너희 집안은 왜 이 모양이니?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가 감사를 하고 감사는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은 왜 이 모양이 아니라 그 우리 애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것이라고 어른들이 얘기해줘. 맞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에 깃들게 될 것이요,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에 감격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실천입니다. 목사님, 그 감사를 어떻게 실천할까요? 제가 몇 가지 책을 찾아봤더니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좀 말이 어색한데요, 감사 음식 용기 나누기. 시작. 감사 음식 용기 나누기. 저 용기가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요, 내가 감사한 사람이 있으면 바나나도 좋고 토마토도 좋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어떤 용기에다 담아가지고 전해주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에게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좋아하는 음식을, 초콜릿도 좋습니다, 과자도 좋습니다, 또는 우유도 좋습니다, 커피도 좋습니다, 작은 용기에 담아서 감사한 사람에게 전해주라는 것이죠. 오늘 주일입니다. 집안에서 감사한 사람이 있으면 작은 것을 담아서 그 용기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한 대상에게 전해보십시오. 그럼 참된 격려와 용기가 그 감사 선물에 담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동영상을 한번 찍어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부산에 안 계신 분들은요, 동영상, 요즘은 핸드폰에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제가 부산에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5월 8일이 어버이날인데 감사해요. 날 낳아줘서 감사하고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동영상을 찍어서 부모님께 보내라는 것이죠. 자녀에게, 우리 아이들이 군대에 가 있다면 또는 해외에 나가 있다면,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만날 수 없다면 감사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책을 하나 선물 드리는 것도 참 좋습니다. 이 책이 새로 사도 좋고, 내가 읽은 책 중에서 이래서 내가 여기서 참 감사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면 아끼는 책을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주변들에 나눠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감사를 실천하는 가정들마다 새로운 활력과 희망과 용기가 솟아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가정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통이 있고 격려가 있고 사랑이 있고 용기를 나누고 감사가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소통, 격려, 감사.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하여 감사와 만족과 자족과 사랑의 품 안으로 점프해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소통, 격려, 감사. 세 가지를 사랑의 달, 가정의 달 실천해 보시고 꼭 수많은 간증과 응답을 가지고 다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